명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또 성탄의 계절을 보내는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 칼렌더 교회별로는 한 해의 출발이 대림절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칼렌더 교회력으로 오늘이 새해 첫 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기독교는 5개의 신비를 우리 신비함을 기독교의 큰 그런 교리적인 틀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면서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죄를 구속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가. 부활. 그 다음에 산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 있는가. 승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가. 재림. 이것을 기독교의 5대 신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받아들일 때 기독교의 이 믿음의 본질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옆사람과 인사를 나누실 때 한 달을 빨리 사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묵상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많이 고백들 하십니다. 또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배고파서 먹는데 많은 분들은 식욕이 떨어지거나 먹고 살아가는 것도 정신이 들고 때로는 아플 때에는 숨쉬기도 버겁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또 기적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하고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전광이 엮은 작은 감사 큰 행복이라는 책 속에 이와 같은 실험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마을에 30일 동안 100불짜리를 나눠주기를 결심하고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날 그는 100불짜리를 각 마당에 던져놓고 그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돈인지, 누가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왜 이게 우리의 마당에 떨어져 있는지를 의아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역시 100불짜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옆사람 이웃집에 물어봤더니 이웃집에도 100불짜리가 마당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3일째가 되자 누군가 100불짜리 놓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나중에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걸 왜 놓고 갔을까, 이게 진짜 돈일까를 의심을 하였습니다. 4일째가 지나고 일주일째가 되자 그들은 그것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돈이면. 그리고 둘째 주간이 지날 때 그들은 그것을 100불짜리를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그들은 사용하였습니다. 소문이 이웃 마을에도 퍼졌고 그 반응이 아주 놀랍게 전파되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에는 그것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언제쯤 올 것인가. 그리고 4주가 지나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00불짜리를 던져놓고 마지막 30일이 지난 다음에 실험이 끝나고 이 사람은 그 마을을 돈을 넣지 않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오늘은 돈을 안 줘요? 내 돈 내놓고 가세요. 내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돈입니까? 그러나
한 달 동안의 실험의 결과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환경에 얼마나 사람이 지배당하는가 하는 것을 실험의 결과로 내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버겁다 모든 말을 많이 합니다. 한 해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상하고 새 송영신을 맞이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한 해를 정리하기에 분주한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많은 더 큰 어려움과 외로움에 사로 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들이 더 그립고 고향이 그립고 고향의 음식이 그립고 명절이 다가올 때 더욱더 외로운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운 점들을 다 겪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에 시기에 빠지고 의욕을 잃게도 됩니다. 낭패를 경험하게 되고 또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작은 내 실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 실수하였기 때문에 당한 어려움은 그래도 견디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견디기 힘든 것은 선한 의도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오해를 샀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그것이 욕으로 아니면 핀잔으로 돌아올 때 정말 그를 위해서 도와준 것인데 그것을 곡해하고 있을 때 아니면 정말로 도와줄 때 그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에 대한 많은 실망과 또는 불신, 절망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보다 큰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박해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핍박이 있거나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데 많은 그러한 오해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박해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이루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이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게 부여한 사명이 이것이라면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주간 교회 회지를 만들어라고 온 정신을 거기에 쏟았습니다. 한자 한자 띄어쓰기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글자 크기가 어떤지 배열이 어떤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작은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다른 작은 부분에서 느끼게도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28장에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끝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열어두고 28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공관복음이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서 초대교회가 로마, 예루살렘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로마의 많은 세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아니었다면 복음이 서구사회로 아니면 이 북미로 아니면 아시아로 전달될 수 없을 만큼 일대 초대교회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이 성령의 사역이 펼쳐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4장까지를 1부로 나눕니다. 그리고 15장부터 28장을 2부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15장에서 사도들의 공의회 또는 사도들의 시나드, 종교회의가 열려서 이방 선교를 처음으로 결정하였고 그 결정한 것이 합법적으로 이방 선교를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초대교회를 이방 선교 지역으로 나가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해서
1부 또는 15장부터 28장까지를 2부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분으로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베드로가 선교하였다고 해서 베드로 행전이라고 말하고 13장 1절부터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의 금식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선교사로 세우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 13장부터 28장까지를 입으로 바울의 행전이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장, 14장이 중첩이 되고 그 다음에 15장부터는 이방 선교로 본격적으로 나가는 과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첩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 선교를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가 그저 예루살렘 아니면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머무르는 것까지 밖에 나갈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노력과 또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한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방 선교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3장,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파송받고 선교사로 처음 출발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크게 보면 4도시를 선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는 구브로를 유럽 지역의 첫 성을 지경으로 해서 구브로를 전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비시디의 안디옥, 사도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과 다른 유럽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 전도한 이 초대교회 1차 전도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 전도행을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을 진짜 사도인지 의심하는 많은 그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도 그가 진짜 사도인지를 많은 그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그것을 변호하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기록되고 있고 또 이단 전쟁이 있을 때 항상 따라나는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인가 하는 것과 함께 나온 것을 보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모든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 문제와 이단 문제가 동시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적들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식시키는 과정이 오늘 나와 있는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이것이 해결되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브로와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유대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와서 그가 방언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예언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는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 앞에 병자를 고치고 사역을 펼칠 때 그들 지역에 있던 루스드라에 있던 지역 신의 이름이 스스와 허메였었는데 그들이 정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구나.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스스라고 하고 바울을 허메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며 우리는 너희와 같은 똑같이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다. 대신 복음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 날 일어난 장면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먼저 전도했던 지역에서 반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추앙받는 분위기와 아니면 반대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거기에는 갈등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신으로 추앙받던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찾아왔던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놀이를 충동하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그것을 초고하였다, 초인하였다, 강제로 그들에게 설득하였다, 이렇게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두 다 바울과 바나바를 적으로 알고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바울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죽은 줄도 알고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오늘 개역개정판에는 시외로 이렇게 놓았다고 하였는데, 옛날 개역개정판에는, 개역 성경에는 루스드라 성 밖으로 내던져졌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상황은 복음을 함께 전했던 바울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돌에 맞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 지켜보게 된 것이죠. 그 지금까지 왔던 1차 전도여행의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목숨을 잃는구나 하는 위기감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맺혀졌던 것에 안타까워하는 그들 틈에서 사도 바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생명을 부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꼼짝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벌떼려나 첫 번째로 행한 행동이 다시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지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던 길을 되돌리고 이고니온과 그 다음 비시디안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달리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벌떡일어나 첫 번째 행한 행동이 루스트라 성으로 다시 돌아갔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음의 영혼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였고 이 길로 들어서서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육체적인 고통과 신앙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죽음의 경지에 몰아갔던 상황도 뒤로하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해 크리스천 칼렌더 교회령으로 첫해 첫 주를 맞이해서 매년 청지기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있는 간지로 끼어 있는 것에 내가 다음 1년 동안 무엇을 하나님께 약속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록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내가 사도 바울처럼 부름받은 사명으로 한 해 동안 무엇을 충성하고 약속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 기록을 했다면 그것을 헌금박을 해놓든지 아니면 제 방에 사무실에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나 하나님과만 약속이겠다, 약속하고 싶다고 하면 늘 한번 기록하시고 간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하는 것 세 가지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생각했던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가장 기본적인 사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가장 회복되어서 첫 단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먹을 만한 식욕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음식이 땡긴다든지 운동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큰 회복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몸은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사명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함께 바나바와 함께 고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생명이 남아있는 일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그런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비록 핍박으로 몸은 많이 힘들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사명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을 감당해 내릴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막 싸움을 했습니다. 정말로 못 살 것 같은 부부, 그리고 싸우고 난 다음에 부인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래도 버겁고 힘들지만 자녀들과 아니면 미운 죽지 못 살 것 같은 남편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부엌으로 다시 가서 그를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게 첫 번째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거기부터 회복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교회를 잠깐 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쉰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다시 보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일주일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또 예물을 가장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을 드리고 또 신앙생활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자에게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핍박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느냐 따져묻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제자들에 가서 너희들 믿음을 굳게 하라, 그 믿음에 굳게 서라, 마음으로 굳게 잡아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 아래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만 남아있다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곳 함께 생활했던 그곳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느냐? 로마 병병들의 유대인에게 가서 따져묻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많이 잡았느냐? 와서 조반을 먹으라. 친히 오르마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서 디베라에서 다시 한번 40일이 지난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사명을 잃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과 더불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나아가고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도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믿는 대상은 그저 그냥 스스와 호메 같은 일반 신이 아닌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또 모든 능력이 있으신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처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보다 큰 일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고 그 믿음을 향해서 넓게 팔을 펼치고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이었다고 생각했다면 예루살렘 공회의 사도들을 감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방 선교도 그는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무너졌지만 다시 핍박을 무릅쓰고 루스드라에서 안디옥,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 그가 선교 보고를 하는 과정을 여러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전도는 교회에 출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온전히 서있기를 간절히 그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그 믿음에 서서 하늘나라의 사명자로 이 땅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선교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다시 찾아갔던 바울처럼 우리들도 다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거하기를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 믿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환난을 이겨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사람도 별 수 없군, 믿는 사람도 이럴 때는 어쩔 수 없군, 이런 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는 과연 다르구나,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 NIV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e must go through hardship.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만 합니다. 믿는 이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볼 때, 우리 교우들 몇십 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김대라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더 크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믿음에 거하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삶 속에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기쁨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래도 기도를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바라는 넓은 성품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접고 대적하는 자에게 가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넓은 사단의 세력, 공중잡은 권세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선과 악을 나누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깊은 분들에게 그것이 많이 있음을 제가 바라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직선을 향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곡선을 향해서 끌어안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어려웠으면 나만큼 어려움을 죽을 까고 순교할 사람들을 내가 다시 한번 북돋아줘야 되겠다, 이 고난을 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다시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 안에 거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자를 신방할 때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을 위로할 때라든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가는 것, 그것이 소중한 사역의 일환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큰 그런 선물과 같은, 추수감사절 아침에 선물 같은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연예의 뷰라 그랜트라고 하는 곳에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그랜트로 해서 각 교회로 사역을 도와주는 그러한 장학금을 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신청한 것이 2만 불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설교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히어링 시스템, 헤드셋을 더 크게 증폭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한 12,000불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을, 손자들을 보지만 우리가 실버 사역과 더불어서 삶의 어떤 그런 디그니티, 존엄성 같은 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오페라를 본 적이 여러분 얼마 전입니까? 우리 손잡고 우리끼리 그 극장이나 미술관을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 실버 사역팀과 함께 더불어서 주제를 나누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우리 교회 안에 범죄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한번 이렇게 열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Dignity of Life, 삶의 존엄성을 위해서 라는 것에 예산을 8,000불을 신청했습니다. 공문을 추수감사절 아침에 받게 되었습니다.
2만 불 공문이 어프로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 지나면 공사할 때 헤드셋이 놓여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삶의 존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실버사역으로 펼쳐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함께 교회 다닌다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나아가고 그들을 설득하고, 또 여기 보면 장로들을 세워서 금식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들과 함께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 이것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해외 선교, 아니면 다른 연약한 교회들을 도와주고, 연약한 교회들을 도와주고, 또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함께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계속 생각한다면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통해서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됐던 원인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이 겪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지평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다른 세계로 넓혀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110주년, 111주년을 넘어서 125주년, 그리고 우리가 마더 처치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사역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꿈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힘들고, 사도 바울이 안티오키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 보고서가 채택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선교는 시작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끝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역 보고를 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는 2차, 3차 전도여행의 계획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복음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역자들,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험난한 파도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기를 잃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에 맞고 환난을 통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능력을 부어주시어 환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고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